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설레기에 기다림의 순간마저 기뻤던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다시 만날 때 정말 기다리는 순간이 기대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총각 때 천안에 살았는데 부산에 살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경부선을 운전하는 그 긴 시간도 설레고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그 외에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기 전날의 기다림, 수학여행 가기 전날의 기다림, 제대하기 전날의 기다림, 뭐 이런 것들, 대학교 합격 발표 날 때 그 기다림, 이런 것들도 참 설레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참 조마조마한 기다림도 있죠. 한 해 졸업하는 야구 선수들,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하는 야구 선수들이 저는 몰랐는데 한 900명 넘게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프로야구에서 지명받는 선수는 한 100명 남짓 되죠. 그러면은 몇 프로입니까? 10%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 창기 형제는 대학교 졸업하고 3라운드에서 지명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총 한 1000명 가까운 데서 27번째로 지명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1등급입니다. 1등급. 근데도 여러분 거기서 지명됐다고 또 다 프로야구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1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 창기 형제가 이번 주에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게 되었었습니다. 정말 0.1%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조마조마한 기다림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설레었던 순간들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것 하나가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빠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탄절이 다가옴을 제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가장 설레었을 시기가 중고등학교 때 성탄절을 참 기대하고 설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날 교회에 모여서 레크레이션과 선물 교환하고 뭐 대단한 선물 받는 것도 아닌데 괜히 기대하고 또 밤새도록 온라이트 하면서 다음날 새벽송 돌고 그러면 정작 피곤해서 성탄절 예배 때 막 꾸벅꾸벅 졸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추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기쁨은 사실 구세주의 나심에 대한 기쁨보다는 젊은 사람이 가질 법한 특별한 날이 주는 이벤트에 대한 기쁨이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력으로 성탄절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우연히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려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약속하지 않고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만남입니다. 그 사람을 2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건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을 말할까요? 다음 절이 바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26절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습니다. 그가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바로 그의 위로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인류가 기다린 사단의 머리를 밟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기뻐하여서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의 근원인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을 지닌 오실 주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구세주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원래 늘 성전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성전에 가게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오는 아기를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오릅니다. 비록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아기의 모습이지만 인류가 기다려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봐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29절 이하를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 찬송으로 우리는 시므온의 연령이 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 죽음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는 말을 통해서 그는 육신의 한계도 느끼고 있었고 이제는 삶에 어떤 미련도 없어 보이는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남았었는데 이제 그 성취를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유대인이라면 모두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렸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해방을 바라며 구원자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그리 일찍 마주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을 제외한다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연이어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 정도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인 아기의 모습을 보고도 메시아심을 알고 기뻐했던 걸까요? 특별히 시므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대하며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 후에 삶의 기다림이 이어졌을 겁니다.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겠구나. 설렘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이 이 땅에 3번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이 성탄절의 사건을 첫 번째 오심이라 한다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다시 말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 사건을 두 번째 오심이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사건을, 재림의 사건을 말한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의 나심의 정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리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고요. 말씀을 만나는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종국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았기에 그 수많은 사람 중 메시아를 먼저 만나는 은혜를 누렸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떠버리면서도 그의 속에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뜨거운 열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여러분, 보나마나 그 신앙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열망을 갖고 그분을 기다리는가, 우리 스스로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미신이나 사이비에 불과합니다. 나는 어떤 열망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오시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지 늘 점검하여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지한 기대감이나 아무런 기다림 없이 그저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신앙인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될 것이고요. 전혀 기다림이 없고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심을 맞는다면 오히려 그 순간 불행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므온을 소개한 26절을 다시 보시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평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도 시므온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안나 선지자에 대한 얘기죠. 84세. 여러분, 지금도 84세면 고령이신데 그 시대 84세면 여러분 그야말로 장수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게 주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방탕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 기다림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만남을 통해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받았던 지금까지의 고난도 주님께 위로받을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다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구원을 기대하고 대망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시므온은 자신이 지금껏 기다려왔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재림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오심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다른 것을 기대하고 더욱더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은 보나마나 많은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이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다림의 대상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의 획득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인생, 결국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리고 어떤 대상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전달해올 혹 선물이나 혹 지인과 가족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다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만 분명하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져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오직 그분의 오심을 대망해야 됩니다. 그 외에 더 이상 기다릴 존재가 없음을 확인하시고 오직 그분만 뜨겁게 영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일랜드에 유명한 극작가 세뮤엘 베게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가끔 연극 무대에서 올려지는 작품인데 그 내용은 두 명의 여행자가 고도라는 미지의 인물을 기다리면서 겪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들은 여행하던 중 시골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에 기대어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고도라는 사람이 온다. 그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 인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리라고 한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처음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열망은 서서히 허물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눈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이들은 애써 불안한 감정을 억누르며 무료한 시간을 때우느라 별 의미도 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기분이 좋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의견이 틀리면 사정없이 서로 비난하면서 싸움질을 벌입니다.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미워하고 감정이 북받치거나 강박 증세가 시작되면 자해를 하거나 목을 매달아 죽으려는 자살 소동까지 일으킵니다. 마치 고개사가 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순간이 이어지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를 기다리는 일만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근거인 것이죠. 그들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로 인해 절망하기도 하나 반면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로 인한 일망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기운을 내어 기다립니다. 여러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고도라는 미지의 인물을 내세워 기다림의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순을 절묘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고도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과 또 막연하게나마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점점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비애와 혐오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죠. 또한 동시에
종말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은 베게트가 바라보았던 고도나 어떤 세상에 뛰어난 인물도 아닙니다. 위대한 정치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요, 야당 지도자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대강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새롭게 통치하려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방하며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의 기다림은 이방을 비추는 빛을 소망했습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이게 하시고 수많은 열방과 만민들이 그로 인하여 주께 돌아오는 통로의 역할을 해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삐뚤어진 선민 사상은 자신들만 구원 얻는 백성이라고 의식해 정녕 이 땅에 오신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만,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그 삐뚤어진 선민의식은 은혜의 강림이자 구원의 실체 되신 예수님마저 부정하였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읽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그들의 무지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나만 혹은 우리 성도만, 우리 가족만 구원 얻고 위로를 누리겠다는 선민의식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기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며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 우리 민족만, 내 나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선교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아래 사잡힌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시므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말세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봅니다. 굳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아지는 징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전에 없던 도덕적 경계가 무너지고 윤리의 문제가 도외시되며 보다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죄악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취향임을 주장하며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편협한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어느 종교든 마음속에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 가르치는 종교주의, 다원주의자들. 탐욕과 미혹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수많은 영혼을 이끌어가는 사이비 이단들. 비진리의 길에서 진리를 비웃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저들을 미리 영원히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치부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선을 그어버리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미리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따르던
수많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누리던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변화받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저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다가올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회개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심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방을 향해, 소외된 이웃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열방과 만민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기뻐 경배했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 중에 그는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기뻐 경배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그날을 향하여 가까이 가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향해 가까이 접근하는 것처럼 재림의 그날을 향해서 주님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또한 시므온처럼 그 기간을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일을 기다리거나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구원의 이름을 갈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나만 혹은 소수의 특권의식을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 대신 주님을 그 뜻을 깨달아, 그 마음을 깨달아 더욱 전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받은 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